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믿는 이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호국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인들을 본받아 호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수기 32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외부의 문제라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단강 동편을 요구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에 속하다 하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모세의 분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하는 행동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곳을 허락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민족을 이끄는 모세에게는 크나큰 도전의 행위였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를 거부하고 격양되어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오늘 말씀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혜를 보여주며 신앙 공동체가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한 뜻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내가 형제들보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이죠. 머릿속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이 넘치게 살고 계시지요? 아니면 반대로 끊임없는 분쟁의 요소들과 대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두 모습이 늘 우리의 삶에 공존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사탄 마귀들이 넘치는 곳에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 믿는 이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만 늘어나는 듯하고 형제의 한마디, 한 행동을 통해 상처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도저히 불편해서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지고 더 나아가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하는 생활을 하는 신앙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만 해도 모자랄 텐데 다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니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겨양되며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의 땅인 요단 서쪽이 아닌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곳에 남겠다는 두 지파를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늘 새로움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지파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는 모세의 마음속 응어리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약속한 땅, 즉 약속에서 오는 당연함에 있습니다. 즉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오는 분냄이었지요. 결국 모세의 입장에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광야에서 죽었던 불순종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양되어 있는 모세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의 행위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해명하며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전쟁을 완수함이며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들을 보다 앞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이며 자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희생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은 왜 발생합니까? 나하고 달라서 분쟁하기도 하지만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원인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득이 되고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준을 알고 기준대로 살아가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지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도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잘못이 이루어지면 그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기준 벗어남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더욱 커지면 수만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며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그가 살아가는 곳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동쪽을 차지하고 요단강 건너기를 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쪽이 좋았는지 모세의 말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하는 것과 더 나아가 선봉에 서서 다른 족속보다 먼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있은 후 모세를 통한 허락이 떨어지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한 것, 즉 아이와 여자와 가축을 위해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차지하는 모습을 민수기 3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깨닫고 모세를 설득하여 차지한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하겠다 한 다짐입니다. 의무에 더해 의무에 담겨져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 실천을 제일 앞서서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즉 내 눈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어제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좋게 여기는 그 무엇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누리는 권리의 강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권리만 취하고 그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를 보며 화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권리만큼 의무를 했거나 더 큰 의무를 하겠다고 하거나 보여주었다면 나는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권리는 나에게 굉장한 작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는 굉장히 큰 영역이지요. 또 상대방의 의무는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나의 의무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사고의 회로는 너무 견고하게 각인되어 있고 늘 분쟁의 요소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이러한 견고한 각인을 지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지혜롭다 합니다. 이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어려운데요. 나의 의무를 지켜가면 되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어제의 형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형제를 인정하고 인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는 분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권리보다 더 큰 의무를 담당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 넘쳐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신경 써주지 않아요가 아닌 오늘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한 시간 한 걸음을 더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생활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인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무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그 사랑을 행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형제의 불만 요소는 나의 의무인 형제를 위한 기도 부족이요 사랑 부족임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의무를 지키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호국의 달 6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이뤄갈 견고한 성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